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귀한 축복들, 곧 우리의 완전한 영적인 육적인 회복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물질적인 축복과, 그리고 하늘의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성화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중상모략을 당해보니까 내가 말하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서 막 저를 이렇게 나쁘게 말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그렇고, 또 불공정한 대우를 당할 때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죠.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 불공정한 또 불합리한 불리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또 혹은 사고나 상해를 당했을 때 그건 우리에게는 큰 시련이 될 수 있죠.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정말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도적자들이 찾아와서 도적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번개가 쳐가지고 집에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집이 막 전소되고, 또 자녀들이 죽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런 시련이죠.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다양한 시련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회증언 5권 17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그들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필요한 훈련에는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시험이 올 때 시련들과 혹은 귀찮은 일 정도만 생겨도 그 마음에는 파도가 일어나서 그 혀는 독을 품은 화살이나 폭발물 같은 말을 터뜨린다. 그러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거나 또 보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피하고 싶은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시련은 다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쭉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슬퍼집니다.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되고 디프레스가 되고 우울하게 되고 또는 분노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만났냐? 그러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1장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첫 번째는 우리의 그 감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지만 온전히 기뻐하라. 두 번째는 참아라. 끝까지 인내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시험과 고난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 17절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먼저 전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 않는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 17절 그 후반부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실망하죠? 인간은 변덕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 결코 변치 않는 분,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 너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어떤 우리 인생에 문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비록 그분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시련과 고난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합하여서 이루신 분이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우리의 직접적인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이고 행하는 행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모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장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이라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허락해가지고 우리가 시련 당하면 다 고민하죠. 근심하죠. 잠깐 근심 안 할, 누가 시련 받았는데 우리가 잠깐 동안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근심은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같은 고생과 고난을 주는 것이 주신 분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같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이다. 것이죠. 오늘 나의 성의 185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대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 그대들이 영광의 주로부터 새로운 힘과 더 많은 겸손을 받는 한편 주님께서 그대들을 안전하게 축복하고 지원하고 붙들어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을 보내신 것을 알라. 그러니까 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구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다 당해봤죠? 시련 당해보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축복하고 지원하고 붙들어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결과 우리를 붙들어주고 안전하고 안전하게 또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련과 고난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잘 참는 자에게는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험이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시험이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텐데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이 시련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셨다.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아닙니까? 신앙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점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는 결코 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적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하기 전보다는 시험을 당함으로 그것을 잘 견디고 참았을 때 얻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17일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네. 그죠? 지난주에 아침 예배 드릴 때 기도록에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치료봉사에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치료공사에 있는 말씀인데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에 성실하게 바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성실하게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과 난관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난관은요, 우리가 뭐 범죄하거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건 당연히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까라고 사람들은 놀라고 실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시 변하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도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는 성공의 조건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은 사람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그들의 품성을 더 잘 아십니다.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면 주님의 사업에 그 능력과 감수성을 발휘할 사람들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환경에 처하게 하여 지금까지 숨어있던 품성의 결함들을 찾아내게 하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품성의 결함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함들을 고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결함들을 바로잡고 그분의 사업에 적합해질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때때로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께서 개발시키고 싶은 소중한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주 여러분 속에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귀한 것이 지금 묻혀 있어. 각종 불순물에 묻혀 있어서 지금 빛이 안 나.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 이 보석이 드디어 빛을 발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면 시련의 연마기를 통해서 갈고 닦는 고통을 통해서 제거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그분은 우리를 단련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로에 가치없는 돌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대장장이는 철과 강철을 불에 집어넣어 금속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주님께서는 선택한 이들을 고난의 용광로에 넣어서 그들의 기질과 그들이 그분의 사업을 위해 준비됐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또 뭐 우울에 빠지거나 뭐 자포자기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급한 마음을 갖지
가려 뽑은 기별 2권 235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급한 성격을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몰아내게 되며 사단의 속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너희는 온전히 뭐하라? 기뻐할 마음이 없는가 보네. 대답이 시원찮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뭐하라고요? 기뻐하더라도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온전히 기뻐하라.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느냐?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인내는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해봤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소극적인 기다림이라든가 친절한 관용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품성인 것입니다. 인내만큼 더 강력한 품성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가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인내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인내하는 자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뭔가? 믿음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이렇게 해서 씨는 똑같은 씨인데 어느 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새들이 주워 먹어서 결실을 못 맺고, 돌짝밭에서는 떨어졌지만 돌이 사주고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타 죽고, 가시덤불은 가시 때문에 성장을 막아서 또 성장 못하고,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큰 수확을 얻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땅이 좋은 땅이라 했습니다. 이 좋은 땅이란, 땅은 좋은 땅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받고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한 인내하고 이것이 열매 맺기까지 결실하도록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는 이 인내하는 것이 바로 마음밭이 좋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온갖 시련이 처음에 교회 나왔더니만 제가 여러 사람을 전도해봤거든요. 전도해봤는데
정말 우리 자매님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했는데 이렇게 교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맹렬한 시련을 당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한테 간에 현재까지는 끝까지 견디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야. 앞으로 계속 이것은 지금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그 이후에 오는 시련을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제 구원받는 14만 4천인의 구원받는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그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게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인내는요,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5권 57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한 부분, 곧 세속의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배워야 한다. 믿음의 시련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믿음의 시련이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갖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금보다 귀한 것이다. 내 삶 속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성공의 방법이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 실물 교훈적으로 인내가 구원을 이룬 아주 놀라운 예정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 여러 12 형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품이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큰 고난이 당했는데, 그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리는, 그것도 18세 종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난이죠. 시련이죠. 여러분, 종으로 한 번도 안 팔려봤죠? 종으로 팔려가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실 것 같은데, 종으로 팔려간다는 의미는요, 그야말로 평생 종살이 하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사실은 종은 자유도 없지요. 그런 아주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기를 한 10년 동안 살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가
지하 감방에 들어가서 또 몇 년을 살게 되잖아요. 엄청난 고난이죠.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부자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213페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우리가 볼 때는 저주죠. 근데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도 배울 수 없었을는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걸려도 배우지 못할 것을 단 한 번 종으로 팔려감으로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품성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는 더 고상한 성품을 가졌지만 그가 그 고상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연히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요셉을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여러 가지 보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그런데 요셉은 참 순종적이고 믿음이 있고 성품이 고결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를 편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편애가 그의 품성의 결함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그가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품성에 단련을 시켰다는 것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요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결심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재난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판단이 안 되는가 봅니다. 요셉이 18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살이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것입니까? 저주한 것입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요셉은 18세의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난이었죠. 엄청난 시련이었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그 상황 속에서는 앞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재는 캄캄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절망스러운 것이지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선물이다. 그래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기뻐하시고 인내로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건 뭐냐면 10년 동안 보디발을 위해서 섬겼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히려 주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한 그 행동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게 한 것이니 얼마나 큰 잔인하게 보답을 받은 것이냐 이거죠. 그러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는 그 같은 가운데서 침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현당할 때 어떻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울하죠. 침울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침울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참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 온전한 이 시련을 그의 성공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성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같이 견인불발의 품성, 정직하고 지혜로운 이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런 어릴 때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습니까? 의무를 행하기를 더 기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무를 행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의무를 수행하는데 성실했고 어릴 때부터 성실함 그리고 단순한 신뢰심, 성실함이란 뭐냐면 이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게 손에 탁 잡히도록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요셉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무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있습니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붙잡고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정원 1권 583페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순결케 하는 일은 그들의 고통받음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불같은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불을 허락하심으로 찢기를 소멸시켜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에서 제거하여 순수한 금속이 광채를 내게 한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23페이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시련이 오도록 허락하기 전에, 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먼저 허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시련 하나하나를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달아보고는 이 사람이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지,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장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유혹들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상보훈 169페이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당케 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함이 아니라 우리 생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지사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매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품성도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각시대전투 64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제 백성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정오와 중상을 견디었다. 그들은 결혼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